여러분들 혹시 어떤 책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다라는 거 있을까요? 유성이는 책 안 읽죠? 플래티넘 찍느라고 책 읽을 시간 없죠? 네, 축하해주세요. 플래티넘을 드디어 찍었대요. 네. 얼마나 게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책 감명 깊게 읽은 책 디언쌤 감명 깊게 읽은 책 있어요? 최근이든 아니면 뭐 예전이든. 네. 신앙도적이어서 좀 다른 찬스인데. 뭐 상관없어요.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네. 역시 신실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책을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혹시 본 친구 개미라는 책,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의 기억하세요? 다독하시는 신앙서적뿐만 아니라 일반 서적까지. 와우. 네. 이 책을 보면 저는 이 책이 일단 재밌어요. 되게 술술 익히고 5권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술술 익히고, 그리고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이 작가가 되게 기발한 상상력이 있는 친구는 아니죠. 그 작가분이거든요. 그래서 읽을 때 되게 술술 읽혔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 거여서 잘 정확히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삶이 좀 바뀐 부분이 있어요. 뭐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개미들을 보면 그냥 밟고 뭐 이래도 전혀 양심의 거리낌은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막 개미를 밟거나 막 개미 그 집 있죠. 요즘에 진짜 서울에 살면 잠깐 그런 거 잘 모르겠다. 개미집 본 적 있어요? 동네에서? 없어 많이 봤는데. 야, 너 서울에 살잖아. 너 하남이잖아. 아무튼 한방과도 개미집에서. 아무튼 개미집 같은 거 있으면 그 놀이터 같은 데서 나뭇가지 가지고 막 개미집 해벽하고 막 개미 죽이고 막 그런 친구들까지는 없겠구나. 요즘에 수정액 잘 안 쓰죠? 막 수정액 같은 거 짜가지고 넣어서 붙이고 막 이러면 되게 그 나쁜 거죠. 예. 어찌됐든 그렇게 막 개미를 막대하다가 이 책을 읽는데 이분이 진짜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이 개미들의 제국,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막 인격체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개미가. 인격체처럼 느껴져서 그때 이후로는 약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개미가 지나가는 거 보면 쟤 무슨 일이 있나? 뭐 때문에 이렇게 갈까? 원래는 아무런 뭐라 해야 될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바라보다 발로 밟고 이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개미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얘도 하나의 인격체 같이 느껴지는 그게 개인적으로 저 작품이었어요. 그럼 제가 왜 이 책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한번 나눴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왕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 유다라는 나라에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여러분,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려고 할 때 그 전쟁의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뭐를 해야 되죠? 그쵸? 군사를 모으고 어떻게든 전쟁, 방어하기에 적합한 위치를 먼저 차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고지전이라고 하죠. 고지를 딱 차지해서 우리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만한 장소, 그 지점을 찾아내는 게, 그래서 거기에 위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3절과 4절에 보면 느닷없이 이 전쟁의 소식을 듣고 나서 뭐를 하냐면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모으고 병사를 모으고 유리한 지점에 먼저 가서 병사들을 배치시키고 전략을 짜고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 전에 여호사밧이 한 사건을 경험하게 돼요. 그건 뭐였냐면 여호사밧 왕이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그랬을 거예요. 동맹을 맺기 시작하죠.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다른 사람 편인지 다른 편인지. 그래서 동맹을 통해서 유리한 지점들을 점령하고 아니면은 더 센 나라들을 견제하고 이런 것이 나라를 잘 운영하는 방법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은 뭐 전쟁을 통해서 뭐 동맹을 하진 않지만 보이지 않게 경제적인 외교들을 하죠. 뭐 협상들을 하고 FTA나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유리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외교를 통해 동맹관계, 친분을 유지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게 오늘날에도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들이에요. 이 당시에는 좀 더 직접적이었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과 어떻게 동맹을 맺는지가 중요했어요. 이 남유다는 그래도 가까운 예전에 그래도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사실 많은 전쟁을 하기도 했는데 이 여호사밧은 지금은 그들을 견제할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아합이라는 이 왕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역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가 될 정도로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도 서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아합 왕은 악한, 역대로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동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아합과의 동맹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합과 여호사밧이 동맹을 해서 첫 번째 전쟁을 하는데 길앗 나몬에서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여호사밧과 이 동맹군이 패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아합 왕은 적군이 쏜 무심코 쏜 겨누고 쏜 화살도 아니고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고 여호사밧은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죽을 위기를 겪은 여호사밧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했고 내가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동맹들을 맺었지만 인간의 수단과 방법과 계획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달려 있구나.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이번 전쟁 때는 다른 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거를, 많은 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리고 방법이 막힐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가를. 우리는 잘 나갈 때는 몰라요. 계획대로 됐을 때는 이 사실에 대해서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다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깨닫게 될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내 감정조차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감정, 뭐 화를 내지 말아야지. 어떨 때 우리 다짐할 게 있잖아요. 저도 청소년기 때 그런 적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막 싸우다가 어느 순간에는 다짐을 해요.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는데 근데 또 잔소리 막 들으면 어때요, 유성아? 뭐 부글부글 끓잖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내 계획 다 통제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이러하면 계획대로 되겠지, 이러하면 안전하겠지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마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미라는 이 소설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 별다른 게 아니라 개미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개미들이 큰 집을 제가 인터넷에서 개미에서 집 쳐보니까 어떤 개미는 진짜 엄청난 궁궐처럼 집을 짓기도 해요. 또 개미들은 부지런히 개미의 이미지가 뭐예요? 부지런히 일을 하죠. 그래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그 동화 속에서도 보면 개미가 엄청나게 일을 해서 양식들을 저장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개미가 많은 것들을 저장하고 집을 크게 짓고 이렇게 하는 건 순전히 개미의 노력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개미가 얼마만큼 일을 하느냐, 얼마만큼 노력하느냐, 땀을 흘리냐에 따라서
그 집이 커질 수도 있고 많은 양식이 있을 수도 있고 개미들이 더 많이 여왕개미가 막 개미들을 많이 낳아서 더 많은 개미를 소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개미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개미가 저 같은 놈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그 개미들이 이뤄냈던 것들이 망가져요. 개미 집을 파헤쳐지는 일들이 있고 그냥 가다가 불현듯 무심코 했던 발길질에 다리병신이 된다든지 아니면 죽는다든지 할 수 있는 게 개미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그들에게 닥칠 수 있다라는 거죠. 소설 개미에서는 반격을 해요. 되게 재미있게 그 개미들이 막 이제 해서 반격을 하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못하죠. 어찌할 수 없는 큰 힘이 외부적인 요인이 개미들의 인생에 개미들의 삶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큰 힘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거. 어떻게 보면 개미와 같은 미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역시도 그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인간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죠. 그런 여호사밧의 기도 중에 우리 한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라고요? 여호사밧은 지금 우리는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다고요. 즉 자신은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 모른다는 건 뭐예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능력도 방법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호사밧이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사밧은 사실 훈련이 잘 된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고성들을 잘 쌓았기에 방어적인 요새를 갖추고 있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그 유다 중에서 강성했던 때를 보냈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깨달았던 거죠. 그건 뭐냐면 정쟁에서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과 방법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내 방법과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구하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케 해주시는 거예요. 즉 삶의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에 의해,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계획과 방법이 무너져 내림을 우리는 경험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되게 저는 그러거든요. 누군가가 저에게 의지하면 힘들어, 버거워요. 제가 퇴근하고 이제 집에 가면 애들이 저에게 오겠죠. 처음엔 좋아요. 귀엽잖아요. 한참 효도할 나이라고 해요. 그런데 한 1시간만 있고 나면 힘들어. 막 치대고 부대끼는 게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 이제 샤워를 시키고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옷을 입힐 때 애들이 안 도와줘. 그냥 이렇게 옷을 입히면 다리도 들어주고 엉덩이도 들어주고 해야 옷을 입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산송장처럼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화딱지가 나요. 우리 둘째는, 오히려 첫째는 되게 무기력하게 있는데 둘째는 막 다리를 들어주고 엉덩이를 들어줘요. 그러면 옷 입기가 아주 편해. 근데 첫째 놈은 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막 참다가 이렇게 하다가 엉덩이 괜히 꼬집고 아무튼
그렇게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제 체력이, 제 능력이, 제 사랑이 그만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그만큼인 거예요. 제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걔가 나를 온전히 의지하며 의존하면 좀 불편해, 부담스러워. 왜? 내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기에게 의존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랬어요. 모든 자연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돌아가요. 무슨 말이냐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그러면서 산소를 발생시켜요. 식물이 의존하는 건 뭐예요? 햇빛이에요. 그 햇빛은 누가 줘요?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리고 산소를 발생시키고 동물은 그것들을 호흡하면서 살아가요. 벌과 나비는 꽃에서 먹을 것을 얻고 꽃가루는 그들의 도움으로 다른 곳에 옮겨가서 또 수정해서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명의 순환들이 일어나는데 그것들은 뭐에 의존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연 만물에 의존하게 되어 있어요. 즉, 이 세상은 하나님께 의존하게끔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없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가게끔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실패한 게 뭐예요? 그 의존적인 관계에서 내가 독립할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됐던 거예요. 그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의존하는 습성을 갖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독립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갖게 돼요. 그런데 창조의 법칙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의존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 뭐냐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오해해서는 안 돼요. 기도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의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호사밧도 처음에 여호사밧이 왕으로 되고 이제 개혁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엄청 큰 은혜를 주세요. 그게 뭐냐면 1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여호사밧이 자기를 잘 섬기는 것을 보고 주변 나라들이 감히 여호사밧에게 싸움을 걸지를 못했어요. 지금 20장과는 대비되는 모습이죠. 20장에서 뭐예요? 지금 모압 연합군이 쳐들어오죠.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합과 동맹을 했을 때 주변 나라들은 오히려 쳐들어와요. 그런데 동맹도 맺지 않고 열혈 단신으로 있는 유다에게 주변 나라들이 감히 싸울 엄두를 못 내요. 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다르죠. 우리는 어떻게든 내가 살 것을 마련하고 내 살 궁리를 마련하는 게 인간의 방법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렇다면 여호사밧이 아무것도 안 했나요? 아니에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점점 광대하여서 이제 요새를 만들고 국고성을 쌓고 병사들을 훈련시켜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기하면서 나아갔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요새와 국고성과 병사가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자신을 지켜주는 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것만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봐봐요. 개미는 분명히 열심히 함으로써 양식을 모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서 다 망쳐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제목이 되는 거예요. 뭔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내 계획과 내 노력이 허사가 될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필요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여호사밧이 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있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동시에 해야 될 일이에요. 하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게 우리의 의가 되고 우리의 안정의 근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들을 흩으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시편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라는 사실을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도록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전쟁의 소식과 같이 여호사밧이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를 심란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멸시치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죠.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에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수능 시험이잖아요. 그때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서 시험을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다고 시험을 더 잘 보게 될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 시험뿐만 아니라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노력과 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 호흡기가 힘이 들게 되고 또 여러분들 아마 진짜 초유의 사태 아닌가요?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몇 시간을 봐야 돼요. 친구들 한번 수능 보는 친구들은 그 공신인가?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스크를 끼고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래요. 시간에 맞춰서. 아마 긴장하게 되고 이러면 내 호흡이 그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 마스크를 낀 상태에서 시간을 재서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해보면 좋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우리는 동시에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내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실 것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개미라는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 역시도 개미와 같은 존재가 아닐까. 어떤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인생이 좌지우지돼 버리는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끊임없이 과학들을 발전시켜가면서 뭔가를 이뤄내기를, 왕국을, 제국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외부적인 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힘에 의해서는 무너져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국률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옛날에처럼 뭐 그거를 짓밟아 없애버리거나 장난삼아 해코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몫은 뭐냐면, 하나님,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그 길대로 기도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배하면서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안전히 거하는 방법일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인생,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